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야 할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은 예배 장소만 다를 뿐 예배의 의미와 형식은 똑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영상으로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예배 임할 때는 누웠거나 기대지 말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옷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배에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 찬송을 따라하고 또 기도할 때도 같이 눈을 감고 동참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헌금은 보관해 두었다가 대면 예배 때 나와서 헌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기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화와 문자, 신방이 오면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관해서는 주중에 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각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127번, 사순절 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배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달란다리 손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진혁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전과 건강 때문에 마주보며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인터넷 한자리에 모여 말씀 듣는 주일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나날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바르게 자리 잡아 삶의 영양소가 되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도와주셔서 코로나로부터 피할 수 있고 또 걸리더라도 아픈 거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위기를 잘 넘어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마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들 모두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이게 왜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믿는 거고 뭐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기에 돌아보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새 멀어진 그 자리를 다시 관찰하고 또 이 시대에 내 생활에 이게 정말 가능한 방법인지 실험해 보는 것. 흔히 그 이전에 이제 신앙적인 말로는 결단하고 적용해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 신앙, 구원으로 가는 그런 자리를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온 2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육신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의 믿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 옛날 유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날마다 제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허다한 시대에 이 믿지 않는 집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서러움이었는지 말도 못할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갈라디아 지방도 똑같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죠. 생각해봐라. 그럼에도 그 길을 버텨낼 수 있었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었고 남들이 보면 정말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박해와 일들을 겪으면서도 자신에게는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는 것입니다.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회복해내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죠. 돌아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봐도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 또 성령님의 동행과 임재가 나타났던 것이 그 시절 율법을 잘 배워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를 꿰뚫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키던 300가지 넘는 항목들을 줄줄 외우고 다니면서 딱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이어서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는 거죠. 율법이 나쁘다,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까지 율법을 부정적으로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걸 너무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좋은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도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중에 율법에 어긋난 것을 먹으라 할 때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이고 옳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왜?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야지 율법의 기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 것인가 했을 때 3장 19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 길에 달려가게 하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하는 거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곳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겠죠. 혼란하겠죠. 가만히 있어도 혼란한 세상에 여러분 이런 혼란까지 더해진다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 믿음을 찾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능력주의에 물든 세상에서는 계속 무엇인가를 바쁘게 찾고 성과를 내고 발견하고 느끼고 정리하고 쌓아야 할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내몰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목사님은 중학교 때까지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건 모르겠는데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찬양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 노랫말이 꼭 내 이야기 같아서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다가 그렇게 받는 것이 은혜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중년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나이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중년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나를 보면 소위 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능력 별로 없는 아저씨입니다. 해놓은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고 앞으로 이룰 것보다 원하지만 이루지 못할 게 더 많은 것이 많이 보이는 삶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이런 거죠. 테크 이상하게 타서 잘못 키운 잡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캐릭터는 키울 맛이 날까요? 아니면 한숨만 늘까요? 같은 노력 대비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세상의 객관적 기준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또 한 가지 이 평가 기준에 들어있지 않은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또 하루를 버틸 수 있고 다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로도 끊어지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이지 무슨 교리를 달달 외우고 있었고 목사님이 성경을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을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길인데 그러면 믿음을 설득당하는 것,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이 길,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자연은 이제 따뜻한 바람도 불고 새싹이 올라오고 봄이 오는 시절이라면 교회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계절입니다. 율법, 믿음, 신앙, 구원, 이를 위한 죽음, 이런 주제들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추운 바람이 있는 겨울에는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오는 봄과 같이 그 안에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고 또한 그 안에 십자가의 의미도 되새겨보고 주님 그렇게 관찰하고 우리의 삶에 실험해 보려고 하오니 주님 은혜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통한 능력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 그냥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모았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의미와 생명의 의미가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바치는 손길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의 능력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퍼뜨리는 그런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